오늘은 골로새서 서론입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강야 설교 시작하는데 골로새라는 건 이제 지역 이름이죠. 그 골로새라는 지역이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그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비교적 작은 도시입니다. 크지 않은 도시인데 그래도 무역으로 번성한 도시이고,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골로새는 이제 고대로부터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쇠퇴하던 시기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가 대략 한 AD 60년 정도,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지 한 60년 정도 되던 해였는데, 그때 그 터키에서 그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요 세 도시가 이제 지진 피해를 입게 되는데, 골로새가 이 지진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다시 재건을 하다가 계속 쇠퇴를 해가더니 결국 AD 400년경에는 이제 골로새라는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바람에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이 그때 세워졌고, 당시 골로새 지방에서 온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회심해서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이제 내주면서 거기서 교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는데 당시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 그 이단 사상들의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상의를 해서 쓰여진 성경이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재밌게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그 골로새 교회 그 집을 오픈한 사람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여서, 공교롭게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써주면서 내가 가서 돈을 다 갚아줄 테니, 재정적인 거 갚아줄 테니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노예라고 생각하지 말고 빌레몬 너는 그냥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여겨라, 이렇게 부탁한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같이 쓰여지는 바람에 이 두 개의 서신서를 한꺼번에 보는 게 시대적으로는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가 옥중서신이고, 이 편지는 특별히 바울의 친필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루는 교회론이라면,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다루는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머리를 다루고 하나는 지체를 다룬다 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주님을 다루는 기독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1장 1절에서 보실 수 있듯이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사도로 소개하고 디모데는 이제 형제로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가진 사도직의 특수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의 자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어야 됐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해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또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정경성을 가지고 있는 글인지 입증하는 그 일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고 이렇게 우기시는 분이 계신데, 그 이제 신사도들이 이제 그걸 많이 하는데, 그 사도는 없습니다. 그 사도적인 직분 정도는 남아 있는 거죠. 직분은 뭐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거나 여러 교회를 이제 세운다거나, 또 그 사도적인 그 교회 기초가 되는 일들을 헌신적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도적인 직분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뭐 전 교회가 그 사람에게 사도로서 인정을 하고 뭐 복종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누가 자꾸 자기가 사도라고 우기면 그냥 네 말이 옳습니다 하고 조용히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건 이단이에요. 자, 수신자는 2절 상반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죠. 그 성도는 이제 그 물이 도자를 써서 이제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거룩하냐? 뭐 행위가 거룩하고 뭐 대단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어떤 그 내재된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재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내재적인 거룩성을 부여해 주실 때, 나눠 주실 때 이제 그때 그도 거룩하게 된다. 성경의 거룩의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구분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그냥 거룩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한 거는 거룩한 겁니다. 짐승도 거룩해지고 짐승이 거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뭐 거룩한 행동을 합니까? 뭐 거룩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했습니까? 거룩할 게 하나 없죠. 근데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으면 그거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함부로 그 짐승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을 때 무조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거룩한 무리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신실이라는 말은 신뢰하다 또 믿는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저 사람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보다,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는 믿음과 신실성의 기반을 어디에 두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믿는 대상이 분명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믿는 대상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누군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내가 가진 믿음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신실성의 대상을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인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신실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아침에 일했다가 1시간 지나면 저렇게 바뀌는 게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신실성이라는 건 신실한 대상,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 그런 사람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준비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막연한 신을 믿거나 막연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 믿음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시대나 환경을 막론하고 이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이단들과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에서도 내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확고한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찬미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본문을 가지고 있고 기독론에 대한 굉장히 장엄한 선포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찬미가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 1장 15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장엄한 선포고 장엄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제 기독론에선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초대교회 널리 전승돼서 알려져 있었던 내용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썰이 있고 또 바울이 이건 직접 쓴 거다 하는 또 견해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채 30년도 못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찬양의 가사들이 불려졌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신성의 가장 높은 영광과 존귀를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돌려드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자세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선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라는 건 모든 것보다 미리 계셨다, 먼저 존재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혼자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창조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사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좀 황당해하시면서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인을 보면 하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하실 정도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또 주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일체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 위에 계신 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계, 또 모든 정사와 권세들보다 높이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골로새서가 선포를 하고, 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비이시고 그 안에 우주적인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장엄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도 선포를 해주죠. 왜 이런 것들을 입 아프게 굳이 다 아는 내용인데 선포를 하냐? 우리는 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리까리한 거예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개념은 말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아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하나님이 또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계시의 점진적인 측면에서 구약에 계시된 내용, 신학적인 내용들과 신약에 계시된 신학적인 내용들의 이제 차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기독론에 대한 신학적인 깊은 내용들을 장엄하게 선포를 해주는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고 애매했던 부분,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 그 본질적으로 동일한가 하는 것을 계속 공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시편에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표현 같은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독생자라는 표현 자체도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없었다가 하나님께서 중간에 성자 하나님을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실 수 없다 하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크게 촉발됐던 논쟁이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그 이제 니케아 회의 때 아리우스 논쟁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라는 주교가 성경에 이런 구절들을 가져오면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건대 독생자라는 건 성자의 기원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중간에 없었고 중간에 성부 하나님이 낳았다. 그래서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낳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그 신성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암만 해도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가장 치열했던 삼위일체의 논쟁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논쟁을 했었는데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감독이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그 내용을 성자 종속설이라고 그럽니다.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돼 있다, 열등하다라는 건데 이 성자 종속설을 반박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반기를 들죠. 여기서 독생자라든가 낳았다라는 표현은 성자의 기원에 관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 언어가 가진 한계성 때문에 나온 건데 성부와 성자의 친밀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지 기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라고 했을 때 목사라는 건 저의 기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성도고 저는 목사입니다. 라는 걸 얘기할 때 목사라고 표현한 거지 독생자라는 표현도 성자가 아들로 태어났다는 기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함은 인간 편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같은 굉장히 친밀함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뜻이 아니죠.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소개할 때는 너희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다. 우리의 관계는 사제 관계다 하는 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단어 자체가 그의 존재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여기 계시죠 다들?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가 313년에 있었는데 공의회에서는 결국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성자 종속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아타나시우스에게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을 가지신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성부는 영원 속에서 아버지로 존재하시고 성자는 아버지 안에서 항상 영원히 존재하셨다 하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아리우스 논쟁이
종료가 됩니다. 왜 새벽부터 이런 골치 아픈 얘기를 하느냐? 초대교회는 이런 공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감추어졌던 비밀이요 신비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해와 논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공격이 많았었고, 이런 공격들에 대한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독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을 굉장히 폭넓게, 스펙트럼이 넓게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골로새서가 그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과 마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오직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하는 것을 2절에서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은혜와 평강이 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바울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단어죠. 은혜와 평강.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복을 누릴 자격조차 없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누릴 만한 사람들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은 우리에게서 기인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은혜와 평강 못 누리잖아요. 세상 어디를 가도 은혜와 평강 못 누려요. 세상 어디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도 은혜도 없고 평강을 못 누린다? 그건 일말의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걸 못 누리면 어디에서도 못 누립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걸 충만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누리느냐? 교회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막아서는 뭔가 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죠. 대개 내가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는 이유는 자의식이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평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움직이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건데, 무언가 다른 것으로 그걸 가로막으니까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면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못 누려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그래서 교만이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성경에 있는 얘기해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와 평강 못 누려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반응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사기 안 쳐요. 나는 목사님 말을 도대체 못 믿겠어요. 저 양반은 인상도 별로 안 좋고 저러다 한번 이렇게 뒤통수를 칠 것 같아. 그러면 교회로 옮기십시오. 다른 데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세요. 목회자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강력하게 권해드리는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를 빨리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되면 빨리 여러분들 옮겨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편하고 순종할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 높이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 겸손하게 그 진리로 낮아지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오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면 평화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평화의 주님, 말씀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받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또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또 모든 환경을 압도하는 하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골로새서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는 동안에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달했던 사도 바울의 체험이 또한 저 여러분들의 체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